2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더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그 걸음은 참으로 복된 걸음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그 발걸음 위에 하늘의 빛이 비추어서 오늘 하루가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극진한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비록 낙원은 닫혔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에덴 밖의 척박한 땅 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주하는 창세기 4장은 그 희망의 약속을 품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인류가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가 얻었다. 이러한 인간적인 성취감과 뿌듯함이 가득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하와가 고통 중에 아들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획득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공로가 되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될 때 우리는 가인이 걸었던 위태로운 길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권이 진정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반면 안개와 숨결을 의미하는 아벨의 이름은 우리에게 인생의 유연함과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우리의 생명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숨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을 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가 피어납니다. 성취에 목매이는 가인의 길과 또 허물을 인정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아벨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재의 참된 비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덴의 기쁨을 뒤로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은 어땠을까요? 고통의 수고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매일이 무겁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눈에 맺혔던 눈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자식을 얻은 기쁨만이 아닙니다. 절망의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만지게 된
엄마로서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보면서 구원을 꿈꿨을 것이고 낙원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와의 기대와 달랐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하와의 갈망이 오늘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탄생은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넘어서 무너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인간은 불순종해서 낙원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를 이기고 피어났습니다. 생명은 죽음의 그림자를 이기고 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붙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말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몰린 광야 같은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4장의 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섭리를 함께 발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카나 이렇게 말합니다. 카나, 무언가를 얻다 또는 획득하다 이러한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가인은 얻다, 획득하다, 무엇인가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 속에 아이를 낳은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아줄,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줄 영적인 보상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섞여 있었지 않을까요? 가인은 그래서 부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줄 성취 그 자체이자 에덴 밖의 삶을 견디게 할 영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가인의 이름 뒤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교만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와는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는 성취감에 집중했지만 이는 곧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적 사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와는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성취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적 사고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무엇을 쟁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소유의 크기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속의 깊이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비록 가인이 부모의 욕망과 자기 의의 투영체로 자라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 그들에게 첫 번째 제사의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범죄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제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제사입니다. 가인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에덴의 사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얻었다는 성취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고백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의 화려한 성취로 기록되기보다는 비록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보잘것 없어 보일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를 늘리는 가인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얻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얻고 고백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말은 단순히 출산의 기쁨을 넘어선 신학적으로는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이 뉘앙스를 살펴보면은 하와는 아마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가인일 것이라 이렇게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나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구원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태어났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감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유혹했던 뱀을 물리치고 이 뱀을 물리치고 다시 에덴으로 인도할 메시아 그 구원자를 향한 갈망이 첫 아들의 탄생과 뜨겁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인은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실현된 것처럼 살아있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볼 때마다 낙원 회복의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을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드디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하와의 절박한 기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에게 걸었던 그 엄청난 기대가 훗날 어떤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가인이 메시아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허탈함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안개 또는 허무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앞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성취를 규정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가인의 길에 들어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간절한 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와의 오해를 거울 삼아서 내 성취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벨 이렇게 말합니다. 숨결, 안개 또는 허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결, 안개, 허무. 가인을 얻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외쳤던 부모의 기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에덴 밖에 척박한 현실 앞에 꺾였음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에덴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과 한 줌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하와는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훗날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단어가 바로 아벨의 이름인 헤벨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벨의 이름이 헤벨인데 이 헤벨의 뜻이 이제 나중에 전도서 기자가 외쳤던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외쳤던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은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이 에덴 밖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결국 한 줄기 연기처럼 허무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실존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세상의 눈에는 안개처럼 사라진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음의 전당 가장 첫 자리에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취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영원한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성취를 부러워하기보다 아벨의 거룩한 허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려 애쓰는 삶은 결국은 헛된 안개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새겨주실 것입니다. 헛된 소유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의 이름은 오늘날 인류가 가진 두 가지 실존적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어내고 소유하려고 하는 성취의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한날 숨결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자각입니다. 성취의 욕망과 겸손한 자각. 가인은 세상을 정복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일궈내려고 하는 인간의 강력한 의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런 이름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부모의 큰 기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두 마음, 즉 가인의 열망과 아벨의 겸손은 오늘 사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고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인처럼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성취했는가 보다 아벨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드는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흐르는 겸손의 숨결을 보십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무게를 가인처럼 획득해 두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처럼 주님 앞에서의 실존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때였기 때문에 땅을 일군다 하는 것은 가인의 수고가 매우 처절하고 공격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암시를 줍니다. 그죠?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땅을 갈고 엎으려면 얼마나 큰 힘이 들까요? 그는 땅에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친 흙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그 치열함 속에서 점차 자신의 힘과 노력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벨이 선택한 목양은, 양치는 일은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과 더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는 생명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을 목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업적 환경은 아벨로 하여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직업 그 자체가
선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가 영적 성향을 빚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됨을 보아야 합니다. 직업 자체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결정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성향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밭에서도 아벨의 초원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땀방울과 심장 소리를 매 순간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상의 성실함이 곧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주님 거룩한 날 거룩하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삶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4장을 그래서 제사의 결과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의, 두 사람의 이 인간적인 삶,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제사라고만 연결시키는 경향이 4장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제사가 시작되기 전 그들의 탄생 배경과 이름을 먼저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본질적인 교훈을 줍니다. 자, 예배의 성공은 뭘까요? 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 놓았느냐, 이전에 누가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 훨씬 전부터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와 아벨이라는 존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평소의 삶을 대하는 태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미 제사의 성패를 결정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어떤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으로 상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자,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가인과 아벨의 시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설교를, 수십만 번의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가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향기인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정직한 존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듣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취라고 하는 이름의 가인, 또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벨, 그 두 존재의 시작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은 손에 잡히는 황금빛 관을 쓴 가인의 길을 성공이라 일컬지만 하나님은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가냘픈 숨결로 주님을 의지했던 아벨의 중심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으로 정의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등불이 누구를 향해서 타오르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취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벨처럼 정직한 안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존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만 애쓰던 가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아벨처럼 거룩한 예배가 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허무함 속에서도 소망의 등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가인의 길과 아벨의 숨결 사이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일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생각하기 전에 이 껍데기와 알맹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세상의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가인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찰나의 순결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갈망했던 아벨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손의 결과물보다 우리 중심의 등불을 먼저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메시아의 소망이 성도들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일구는 일터가 아벨의 제단처럼 거룩한 향기가 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소망의 새순처럼 자라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